이 아침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 성전에는 모이지 못하지만 같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감사한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리십시다. 아멘. 찬송가 28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여러분 이스는 초소에서 반주도 없고 그러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십시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현현전승 Appearance Tradition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할 때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그 빈 무덤 전승과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나타나셨다고 하는 Appearance Tradition 현현전승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신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 모였던 제자들은 낙심해서 다시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와서 베드로는 본업인 고기 잡는 일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을 때 주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서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지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겠습니다. 그때 많은 고기를 낚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나서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고기를 낚게 되었는데 역시 낚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른쪽에 그물 내리라 말씀하셨을 때 많은 고기를 낚은 것을 보게 됩니다. 153마리가
잡혔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 153가지 종류의 고기가 살고 있는데 이 고기가 잡혔다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을 암시적으로 말해준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 봄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가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그 점심 식사가 베드로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생선 구운 것, 큼지막한 고기 한 마리씩 나와서 이 베드로 고기를 점심으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고기를 낚은 베드로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달려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모해서 달려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구우시고 숯불에 생선을 구우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셨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아침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고기 잡는 그 삶의 정황 속에 다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낙심했을지 모릅니다. 주님의 부활 이후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보여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제자들은 낙심하고 옛날 일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갈릴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사실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옛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터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만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바로 세탁소 일하는 그 현장 속에 주님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 현장 속에,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 속에 주님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어쩌면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새로운 삶의 길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터전, 직장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성경이 약속한 생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삶의 보람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고 쫓기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면서 학교에 가지 않는 자녀들과 함께 지나는 그 시간, 그 자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제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그리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과의 만남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지나시면서 일터에서 지나시든지 가정에서 지나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인생의 현장 속에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오늘 하루가 복되고 보람과 감사로 가득 채워진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걸음도 주님의 손길에 맡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